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단 말이죠.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 그리고 꿈을 그리시는데 크게 그리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으면 믿으십니까? 제가 따라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들만 따라해도요, 언젠가는요 그대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제목이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실을 알면 성령의 임재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이 사실을 알면 성령의 임재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 말씀? 네. 저도 더듬어야지만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뭐였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용됐단 말이죠. 기억나세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용됐어요. 그들이 여기서 굶어 죽으나 사마리아 성내에서 굶어 죽으나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서 야 싹싹 빌자.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 살 것이고 그들이 안 주고 죽이면 어차피 죽는 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 아람 진영으로 가자 해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죠. 그들은 아람 진영으로 최선을 다해. 왜요? 지금 이들이 굶주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진맥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몸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게 하셨죠? 지난주에 갑자기 1000만 군인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병 환자 4명이 걸어오는데 1000만 군인의 소리. 그러자 그들이 하는 이 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밥 좀 동냥하러 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그 빨간 글씨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냥 굶주린 나병 환자 네 사람의 힘없는 발걸음 소리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크게 공감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가지 깨달았는데 예전 설교 노트를 제가 오래간만에 들여다봤어요. 이제 내년도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뭘 저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 주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예전에 이제 했던 설교들을 한 번씩 들춰보기도 하거든요. 예전 설교를 보는데 제목을 쭉 보니까 설교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막 은혜가 가득했던. 그래서 전하는 저에게도 크게 감동이 되었던 그 설교들을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봐서 클릭을 했어요. 읽어봤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 설교를 읽는데. 그래서 끝까지 못 읽고 중간 정도 있다가 못 읽겠더라고요. 껐어요. 그냥 바로 끄고. 그때는 분명히 감동이 있었고 회중들도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설교란 말이죠. 우리 사모님이 저기 칭찬 잘 안 하는데 오늘 목사님 진짜 설교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설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다시 읽는데 부끄러웠어요. 솔직히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껐어요. 다른 설교를 꺼내봅니다. 이것도 역시 좋았던 제가 생각했을 때 좋았던 봤는데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못 읽겠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네. 나병 환자들의 걸음소리를 아람 군인에게는 엄청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것처럼 나병 환자 4명의 걸음걸이를 그 소리를 아람 군대 진영에는 어떤 소리로요? 큰 군대 소리로.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저는 그냥 설교한 거예요. 저는 그냥 설교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말씀 전해지는 그 현장에 큰 은혜가 그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근조근하게 말씀하신 목사님 계세요. 아주 연로하셔서요. 말씀도 되게 느리고 졸려요.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분명 그분의 목소리는 아주 작은데 듣고 있는 제 심장 소리가 막 쿵쾅쿵쾅쿵쾅 뛸 때가 있어요. 그분 되게 나지막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제 심장이 막 요동치듯이 막 뛰고요. 제가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저는 아무 능력이 없고 설교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같이 기도원 가는 박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박장대소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대요. 성도들하고 박장대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 얘기 듣고선 저도 따라서요. 하나님 박장대소하게. 왜? 재미없거든요. 설교 재미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고 우리 할렐루야 홍보대사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저는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들리게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니까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걸 깨달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고프다. 다시 말해서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차요. 그러니까 저의 연약함을 깨달으니까 성령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게 제 안에 꽉 들어차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저는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렸습니다.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도 깨닫고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가문과 문벌과 학벌이 있고 말에 능통한 자였습니까? 에이스였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랬던 그가 자기가 배워왔던 자기의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쓰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요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단 말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 이러한 일들이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돼요. 나는 별것 한 게 없는데 엄청난 반응과 결과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와, 너무 최고다.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 이런 칭찬들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잘해서 그런 거구나. 어떤 수익을 많이 벌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구나. 또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이 사진이 우리 집 김밥 안에 있는 장부입니다. 어린이 회원 장부예요. 약 200개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 김밥 늘 구독하는 자가 200명이에요. 이것만으로도 꽤 수익이 되겠죠. 애들이 와서 먹고 가면요, 뭐 일주일이면 바로 충전하러 또 오고 그래요. 엄마들이요. 어떤 아이는 친구들 막 사주거든요. 엄마 허리입니다. 어쨌든 이 장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가게 오픈했을 때 한 손님이 미리 돈을 내면서 우리 아이가 오면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저희 오픈했을 때 아닙니까? 뭐든 안 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우리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그 수첩 하나에 그 아이 이름을 적어놓고 10,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엄마가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엄마가 저도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2명, 3명 되더라고요. 한 수첩에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견출지로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노가다 했었다 그랬잖아요. 노가다 그 인력사무소 나갔어요. 노가다 하는데 일하고서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요런 외상 장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적고 먹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외상 장부 제가 사다가 아이들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비치해 놨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오면서 요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거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 해서 미리 돈 내고 회원 장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요? 그럼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심지어는요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아이들이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요 그걸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생일날 엄마가 이거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늘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냐면 이거 우리 아이디어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와 우리 집 김밥에 같이 계신 모든 분들이 1000%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오늘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구하고 생각했던 것은 그저 밥 한 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밥뿐입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횡재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한 청년이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청년이 사업 개업 예배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망설여지더래요. 왜냐하면 벌써 6번이나 그렇게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다 망하고 7번째 개업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귀한 성도인이 가서 늘 전하던 대로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그 성도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6번 망한 사람 그대로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손만 대면 망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개입하시자 사업의 엄청난 역사,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주 멋진 사업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배달의 민족 대표 김봉진 집사예요. 배달의 민족 대표 배달의 민족 뭐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려요. 사랑의 열매 및 기부단체의 100억 기부자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역대 최고 기부자가 됐어요.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부자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세계 갑부잖아요. 세계 200명이 갑부 200명이 가입된 그 기부하는 단체가 있대요. 재산 절반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가입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절반을 기부하기로 그 단체에 한국인 최초로 이분이 가입이 됐는데 가입 조건이요. 놀라지 마세요. 개인 재산이 10억 달러인 사람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이에요. 개인 재산이. 배달의 민족에서 돈 엄청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만 봐도 김봉진 집사를 얼마만큼 부욕해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래. 그 옥수중앙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옥수중앙교회 김봉진 집사 엄마 아버지도 같이 다니신대요. 교회에. 이 사람은 분명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여러분 그 전에 망하고 실패하고 패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들과 결과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역사로 우리 삶이 상상 이상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오늘 말씀에 다른 것이 없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혹시 상상 이상의 역사와 결과들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두 손 들고 아멘 해볼게요. 상상 이상의 역사요. 내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역사들이 내 삶에서 빵빵 터지게 일어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거기서 빵빵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 디자인 전공했대요. 그냥 공고 나왔어요. 공고. 나이도 40대 중반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가가 될 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빨간 글씨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아멘. 요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요 말씀에 아멘 하세요? 요거 깨닫는 사람은 저와 같을 거예요. 요거 깨닫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성령 고파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가 내 안에서 우러나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요 고백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요게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거 인정이 안 되니까 주님 없이도, 다시 말해서 전 조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없어도 저는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고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목말라서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 헤매듯이 그 자에게 하나님 생수의 강물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자.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보배 되신 성령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진솔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위대하신다. 주님의 역사로 되었다.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합시다. 정말 전심으로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